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또 어려움이 있더라면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과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고 목숨 걸고 나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의 그 마음 갖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말 앞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왕관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정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남긴 언어라고 할까요? 당시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의문을 한번 품거나 아니면 과거의 모습을 되짚어 볼 때 그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내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누군가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사람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 때 아, 그 사람이 그래서 이랬구나.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아, 그랬겠네 라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마냥 좋기만 하다가 성인이 되고 저의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요. 이제야 이해 가는 것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의 큰 사건의 정황으로 봤을 때 기억은 나지만 딱 맞추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허리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버지 옆에서 제 아버지 병수가 이렇게 하시고요.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제 동생의 밥을 차려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돌봐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장난감 남자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모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걸 사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때가 되면 하나씩 잘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병원에 있어야 할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보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저를 데리고 이제 문구점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 있냐? 그럼 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로봇가 이제 시리즈 1이 나오고 시리즈 2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합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 합체가 되는 로봇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을 사갖고 왔는데요. 그때 어렸던 저는 이제 제가 아픈 것보다, 아버지가 아프신 것보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철없는 아이가. 되게 철이 없죠. 당시에 이제 저의 시선은 이제 저의 즐거움에만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의 삶을 제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라는 존재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때 나에게 로봇을 사주셨지? 라는 제 의문을 제가 한번 품었거든요. 아직 아버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 저희 집 상황을 기억해 본다면 아직도 어린 나이에 기억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아버지 병원에서 입원하셔갖고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더라고요. 부모라면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가계를 걱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로봇을 사주셨던 이유는 넉넉하진 않아도 병원비가 걱정이 되더라도 내 자녀니까 자식을 사랑하기에 내가 아프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사랑하는 내 자녀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그리고 그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 사랑의 행동의 언어였던 거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직 저는 이제 부모가 됨을 앞두고 있지만 이 기억이 있기에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언젠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렵더라도 내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행동이 그것이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분노라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 둘의 관계가 좋다가도 끊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단 한 번의 행동이 사랑이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거나 아니면 그를 회복시키거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셨던 태도가, 예수님의 제가 지칭하는 행동 언어가 바로 이런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활동하신 것이 아니었죠. 친히 12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오시면서 그들에게 말로써 그리고 직접 오늘같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딱 하나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없던 지역마다 너희들이 다 가가지고 나를 전하고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구원하고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를 그들은 분명 귀로 들었잖아요.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그들은, 기억 못했던 제자들은 그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본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원래 하던 일들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율법의 완성,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됐는지 그것을 기억하기보다 믿음을 그만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잊은 채 살아갔던 것이죠.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아멘. 이 말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그냥 낚시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 자신이 했던 일로 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베드로의 말 앞에 다른 제자들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았는지 잃어버리고 그 베드로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도 동참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행위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년 동안 나와 같이 함께했던 사람이 이런 되게 지극히 평범한 말을 한다면 네? 없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면 우리들의 보통 일상의 모습이 뭐야? 언제 거기 왔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놀랬잖아 하면서 우리들은 되게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단지 없다고, 물고기가 없다고 그 물음에만 대답을 하는데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성경은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말해주지 않죠. 되게 함축된 상황, 함축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당시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도 있지만 감정이 막 옳다 보면은 쌓이고 안 좋은 게 딱 있다 보면 팡 하고 터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3년, 약 1000일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해왔는데 그럼 그들은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또 자신이 명령한 것들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또 내가 제자가 되라고 했더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제외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선생님은 또 직장 상사는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되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을 텐데 경험해 보셔서, 사회생활 해보셔서, 학교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면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막 화내지 않던가요? 막 우리가 소리 지르잖아요. 막 분노를 누군가에게 막 왜 그랬냐고 막 소리치거나 아니면은 주먹이 나가거나 그런 감정을 터뜨리는데요. 막 야, 너 눈치가 없어. 왜 날 배신했어? 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라고 하지만 말을 해도 그 안에 뼈가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이 보편적 사람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서두에 제가 행동이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무엇이었냐면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아침 식사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식사도 이제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베푸셨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들의 육신의 이제 미각적인 즐거움, 육신의 회복만을 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일했던 제자들의 허기짐을, 배고픔을 달라기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들에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서길 바라면서 다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했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식사를 베풀면서 그 내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말보다 행동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한다.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알고 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세상이 나를 버리고 너희도 나를 버렸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했던 너희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사람이 되어달라는 사랑의 행동 언어입니다. 옛날 무협 영화 가운데 유치하지만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제 한 어머니가 막 죽기 전 이제 남편은 죽고 이제 자녀를 이제 막 어떤 동물 같은 게 막 피신시키면서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의 원수다. 똑똑히 봐둬라면서 꼭 복수를 해줘라면서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막 눈물 가운데 자라죠. 그러다 어떠한 기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되게 강해지고 나중에 그 원수를 찾아가서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유치한 스토리 영화를 한 번쯤 보셨잖아요. 과연 복수를 품고 살아온 인생이 행복할까요?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주인공의 내면은 아름답진 않겠죠. 그 사람은 복수를 부탁받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내면은 건강한 내면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스토리와 달리 제자들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교세를 넓혀서 너희들이 정말 사람들 많이 신도 모아서 나라를 뒤집고 대제사장 누군지 알지? 그들을 찾아가서 죽여.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너희들이 일어서서 내 제자가 되길 바란다. 누군가가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진정한 내 제자를 찾는다면 너희가 그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식탁을 베푸셨는데요. 헤어론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행동 언어를 사랑의 행동을 기억하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슬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기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쫓아야 하는 삶은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수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힘이 들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가 뒤에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회복했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증인이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 많은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어라. 부족하지만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지평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은요, 많은 증인이 아니었죠.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한 훗날 다시 한 명 쳐져서 12 제자들이 복음의 그 초석이 되었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시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아동부, 그리고 유치부, 우리 모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필요한데 비대면으로 인해서 유튜브로 편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부가, 아이들이, 교육부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의 그 한마디 기도가 더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놓쳤던 영혼들을 서로가 돌아보는 회오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요, 또 사순절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예배도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을 경험하는 회오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 더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우리들의 육신이 주님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역사가 우리 헤어로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내가 나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